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애굽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전 세계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지금 현재 통계가 3,736명.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매일 늘어나고 있는데 마치 그 팬데믹 직전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팬데믹이 바로 대유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역사적으로 많은 히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패스트로 흑사병으로 죽은 전 세계 사람 인구만도 7,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약이 없으니까 특별히 더 많이 그랬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테네 역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테네의 약 4분의 1을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어요. 키프로스 병이라는 병인데 500만 명이 또 죽었어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안토니우스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또 500만 명이 죽고 어떻든 역사 속에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스나 메르스 이런 거로 인해서도 또 위기가 왔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렇게 많이 죽는 것이 훨씬 적어요. 치사율이. 옛날 같으면 약이 없고 또 병원 시설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정말 다 죽었죠. 그러나 이런 위기 앞에서 또 하나님이 던져주신 메시지가 뭘까 늘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을 비롯한 지금 현재 60여 개 나라 그 여파로 인해서 한국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주로 영상으로 또 많이 지금 들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어쨌든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그 문을 열지 못하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것부터 경제적인 손해부터 시작해서 직장도 못 나가죠. 학교도 문 닫죠. 또 가정에도 한 사람이 걸리면은 그 사람 격리 또 조치하게 되고 참 쉽지 않죠. 인간관계도 사람 만나도 악수하기도 쉽지 않고 악수하면 이렇게 실험한 걸 보니까 악수하면 평균이 그대로 오르더라고요. 근데 악수보다는 주먹으로 이렇게 하면 10분의 1로 줄어요. 예, 그래서 더 줄이게 하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악수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이 안 오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원하지만 정말 이렇게 손 씻는 것도 이렇게 빨리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손 빨리 씻은 거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한 50%도 안 떨어져요. 세균이. 정말 30초 정도 닦아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만 해가지고 안 되고 손 사이도 막 닦고 손바닥을 손톱으로 막 이렇게 닦는데 저는 바닥을 닦는 줄 알았더니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손톱 밑에를 닦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품 내가지고 손 밑에 있는 세균들이 그래서 적어도 30조 이상 해야만이 이 세균들이 다 떨어지되 흐르는 물에 해야만이 99.8%가 없어지고 이 그냥 있는 물에 씻게 되면 한 68% 정도밖에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든 참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런저런 일로 많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 가는 것도 다 지금 막고 약 80개 나라가 지금 한국 사람 거부합니다. 지금 막고 있단 말이죠. 지금 미국도
지금 3단계까지 올라왔는데 더 심해지면 아마 한국에서 미국도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신 것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와도 또 그냥 경납고 같은데 14일 동안 가둬놓으니까 비행기도 아닌데 그거 가둬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든 이런 위기가 이게 닥치고 있어요. 이런 전염병만 아니라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철학 때는 그런 시리즈로 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겔서 14장 13절에서 21절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깨닫게 만들어 돌이키게 하실 때 허용한 게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 허용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앙, 사나운 짐승의 재앙.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메뚜기들이 말이죠. 그 2억 5천만 마리가 되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냥 뿌리까지 그냥 나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있는 얘기가 지금 현재도 있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많은 메뚜기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이런 이 사나운 짐승들이 꼭 사자라든가 무슨 호랑이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재앙으로 쓰신다면 사납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성경에 우리는 10가지 그 출애굽 시키기 전에 있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역병입니다. 이게 전염병. 이걸 통해서 그래서 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빨리 치료돼야 되고 빨리 나아야 되고 조심돼야 되고 다 해야죠. 인간적 도리는 다 해야 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사는 것이 그 자체만 보고 두렵다 보면 결국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두려움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참 그런 모든 이 땅을 고쳐주신 놀라운 역사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국가적인 전체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뜻밖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국가적 위기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갑자기 어제 바꿨어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출애굽기 직후 첫 번째로 위기 상황을 이렇게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면초가 다 갇혀 있어요. 앞은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살 길이 없습니다. 기분 좋게 출애굽한다고 좋다고 출발했는데 현재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는 기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더 위험한 선택을 또 그런 상황을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들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위기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항상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제 그 곧바로 가면 한 10일 정도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길로 가면 가깝지만은 그들과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을 하게 돼요. 거기에 말하는 믹돌이 어디냐면 바닷가와 믹돌, 바닷가는 그때 홍해바다고 믹돌은 바로 애굽의 동쪽 끝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국경 쪽하고 홍해바다 그 사이에 지금 장막을 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냐면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세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광야에 지금 갇힌 도간의 쥐처럼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하리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게 하겠다. 따르게 되니 내가 그와 즉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게 출애굽하는 10가지 제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던졌던 결론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여호와 하나님 참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애굽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출애굽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애굽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더 확신 가운데 알아야 되냐면 모세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홍해바다 앞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세한테 이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던집니다. 그렇게 할 때 무리들이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5절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는 데서 놓아서 보냈을까?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작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병거, 그러니까 왕의 친위대 병거가 한 600대가 있었는데 그 병거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적하게 돼요. 이제 너희는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사실 위기 앞에 있을 때 더 위기가 겹친 거죠.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더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더 우리를 넘어뜨리고 더 쓰러뜨리고 하기 위해서 위기를 만나면 원수가 더 먼저 하는 것처럼 또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이 그런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더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은 더 사탄이 공격을 해요. 더 위험을 더 갖다 주게 돼서 더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을 보니까 그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알이 내려다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에서 그들이 장막을 친 데까지 미쳤더라.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앞에서 그 얘기보다 바알이 내려다본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비하히롯이라는 말은 구출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들마다 다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구출을 받든지 아니면 바알 앞에 항복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런 이 진퇴양난에 양쪽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바로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구출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태에 지금 갇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어려움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코너에 몰린 경험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코너에 누가 이끌으셨냐? 오늘 말씀의 흐름 보면 대부분 우리가 내가 뭘 잘못할 때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감옥 간 사람들은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위기 상황으로 사실 몰아넣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바로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절에 14장 2절에 보면 그들을 돌이켜서 가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바닷가로 인도하셨고 또 4절과 8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돌아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또 바로가 쫓아오게 만들고 또 바닷가에고 정말 어디 갈 수 없는 이런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겪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끝장날 사람은 사실 보면 모세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가 끝장나냐면 바로와 군대들이 끝장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할 때는 사실 모릅니다.
바로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권력지고 망하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신천지인지 무슨 뭐 바이러스 천지인지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이 집단들이 교회까지 들어가지고 교인들을 우리 교회는 신천지 없죠. 있으면 잡아가지고 그냥 쓰레기장에 넣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감사한데 정말 이런 쓰레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을 대는 거예요. 아주 초전박살. 지금 대구에 제일 많이 아까 들어오기 전에 통계를 보니까 대구가 그 아주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이단의 흐름들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다 나오는데 이 보면은 막 말도 안 되는 걸 또 듣고 나가는데 어떻게 빠지나 보니까 아주 그냥 정말 사기꾼들이 이것들은.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뭐 내가 누가 도와줄게, 뭐 상담해줄게, 뭐 설문조사한다, 뭐 무슨 상 받으면 무슨 인터뷰 좀 합시다, 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내가 도와줄게, 뭐 어쩌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들어가니까 하다 보니까 뒤 신천지예요. 정말 말도 안 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세력들은 우선은 잘 나간 것 같죠.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정리하시지만은 이 땅이 정리 안 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분이어서. 저는 뒤끝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나쁘게 뒤끝 갖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건 지가 교만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뒤끝이 철저하게 있는 분이에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 뒤끝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흐리멍텅한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리하신 분이에요. 알곡과 쭉정을 가는 분이에요. 정말로 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은 정리하신 분이에요. 세상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지만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작 다 싹쓸이하고, 물론 이제 저도 진작 싹쓸이 당했겠죠. 이 땅에 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쓰레기예요. 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정말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어떻든 벼랑 끝에 섰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지금은 몰라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애굽과 바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판. 이미 심판 10번이나 있었어요. 사실은 인간은요 10번 심판받아도 못 깨달은 인간들이 부지기수예요. 뭐 존말할 때 들을래, 매 맞고 뭐 들을래, 매를 한 번 맞아도 10번 맞아도 안 듣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홍해바다 와서 다 수장을 시키잖아요. 뭐 몇 년 더 살면 뭐해? 다 죄밖에 안 짓는데. 정말 성질 같아서는 정말 이렇게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을 죽이냐고.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신학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얘기를 하죠.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형 제도를 그에게 뒀겠어요. 사람을 몇십 명 죽었는데 그거 하나 사형시키는데 그걸 반대. 저는 성경 구약에서 말한 얘기가 사형을 시키라는 얘기는 그렇게 소중히 아니고 생명이 소중하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죽이면 니도 죽으니까. 근데 다 죽여놓고 나와서 감옥에 있다가 몇 년 살면 나와 또 죽여. 그 한 사람의 생명만의 문제 아니라 그 온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피해당하는 그 아픔은 그거 누가 보상할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땅에 법이 똑바로 서야 돼요. 다 죽더라도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안 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 알면 남을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살인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죽더라도 딴 사람 살리고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죄된 인간이,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더라도 딴 사람 살리는 거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편하게 잘 사니까 좋죠. 끝장을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끝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믿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고는 도리어 최선의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서 여러분들이 위기에 있습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홍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쇠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현재 홍해 앞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상황 같은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믿고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거죠.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 우리가 맨날 좋고 평탄하고 좋은 길로 하면 인간이 변화가 안 됩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굴곡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붙들게 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를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도 앞에 놓고 이런 위기 가운데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야 될 광야길, 그 수많은 길에서 결국은 그들의 인간의 그 실체를 드러나 보이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훈련의 그 과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회개하라는 뜻이고요. 때로는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나를 무장시키고 있구나. 아직은 나 몰라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 봐야 알아요. 위기든 고난이든 어려운 문제로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숨은 깊은 뜻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부터 하게 돼요. 비난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했어, 지도자를 비난했어.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군대들이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리 되었어요. 심히 두려웠어요. 두려움은 연약한 인간들의 바로 본능이고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코너에 부딪혀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이 동산 가운데 이렇게 오셨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그 나무 뒤에 숨었던 모습부터 시작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생기면 담대함이 없어, 떳떳함이 없어요. 부정적인 어둠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이 포비아, 공포심, 두려움은 뭐 감정들이 한 75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뭐 별의별 두려움들이.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반응, 태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포자기입니다. 두려워하면은 그냥 더 움츠러들고 더 두려움 속에 나를 포기해버리는 이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향해서 원망을 하든지. 근데 이 백성들은 다른 원망을 선택을 하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는 건 기도로 부르짖는 얘기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바로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낙심, 비난, 절망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두려움 만났을 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룬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꺼번에 그냥 무진장 말을 많이 한꺼번에 다 쏟아놓는 거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똑같이 이런 문제 만나면 똑같을 거예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내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11절과 12절을 보면 단 두 구절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애굽이란 단어예요. 애굽. 그래도 여기보다는 죽은 것보다 그거가 낫다는 거죠. 살려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어떤 신뢰보다는 일시적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차라리 노예로 그냥 그 벽돌을 만들고 고생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사실. 그게 안 죽으려고 더 그냥 그 신분의 낮은 그런 고난의 모습도 더 나았다는 거죠. 뭐 죽음 앞에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것은 어디서 불평 원마에 나오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노예 근성 이미 원래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을 해서 항상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한두 명이 불평하기도 힘든데 전체가 지금 원망하는 그 광경은 정말 가관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원망은 바로 불신의 증거입니다. 물론 그들은 충분히 한쪽 편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원망할 거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똑같은 부르짖음도 원망으로 부르짖어서 그렇게 악을 쓰고 그냥 불평할 거냐 아니면은 정말 부르짖어서 우리가 10번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을 봤으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읍시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한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그거 다 애굽에서 죽어야 될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결국 출애굽도 했고요. 무슨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다 된 것이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평안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어려울 때는 환경, 세상 또 문제 바라보고요. 그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뭐 이런 신앙의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일관성이 없고 기분파야, 감정파야. 이거는 애들 신앙이에요. 애들 신앙. 신앙이 성숙할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차라리 무릎을 꿇었으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셨을 때 할렐루야 더욱 감사했을 거예요. 물론 여기 뒤에 가면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그들이 막 기뻐 찬양하잖아요. 3일 지나서 마라 쓴물 만났을 때 물 한 모금 이게 물이 쓰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는 것이 그게 남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다 이렇게 겪어오면서 그래도 좀 더 성숙하게 이렇게 성장된 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쌓여서 애굽만을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그들을 광야길에서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까짓 거 충분히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광야길은 하나님 체험 코스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을 내가 이때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100번도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수없이 했는데 실제로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하러 공부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믿어요. 또 간증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100번 잘해도 한두 가지 때문에 또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능력을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절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 이를 두려워하라. 이거 누가 말씀하냐?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27번이나 등장을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상황을 두려워할 거냐, 문제를 두려워할 거냐, 우리 각자가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가면 두려운 마음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태도, 그거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항상 마귀가 주는 경우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자기 인격을 자기 신앙을 망가뜨려요. 자기 마음도 영적인 것도 망가뜨려요.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홍해 앞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사실은 너희들은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과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애국 군대만 보였어요. 어떤 상황에 문제만 이렇게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능력자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실제로 더 큰 문제였어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모세는 홍해 애국 군대의 추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비록 애국 사람들이 모든 그런 군사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쫓아와서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버리시고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아직 모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세도 죽을 수가 있어요. 같이 정말.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죽자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주님 부인하고 죽은 그런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오더라도 때로는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정말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오도록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현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모세도 몰랐어요. 사령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이 말하는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나 절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그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건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거 보면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음도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때는 약하신 것 같고 어떤 때는 강하신 것 같고 뭐 간 떨어지잖아요. 우리 말로. 아니 제가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공산당에 와서 나 이거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끝까지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막 부인하지 않게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이 가벼운 저를 들어가지고 막 던졌다. 던지기 전에 천사가 와서 저를 확 받아가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 도대체 하나님이 죽어 계셔 살아 계시나? 막 별 생각 안 들겠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죽음 앞에서는. 그런데 거기까지 던졌는데 거기서 불에 타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건져냈는데 아무튼 이 냄새 탄 냄새 난다고 하나님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정말 바울은 그 고린도 그 후서 11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당한 어려움들을 수없이 많이 써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끝까지 하나님이 글을 써가시는 걸 보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더욱 발휘해야 될 우리의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마지막 14절에서 같이 14절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원망하지 마라. 하도 원망하고 와고라고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민수기 14장 27절에서 너희들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도 소리만 들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평소에 하는 말을 더 잘 들으신다면 이게 성경 안 맞고 평소에 하는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 시간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시간 아닐 때 하는 우리의 말도 다 들어요. 남말은 누가 들어요? 한국 속담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새가 무슨 우리말 듣고 뭘 얼마나 알겠어요. 쥐가 무슨 우리말 듣겠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말해도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껴있는 관계 안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원망하니까 차라리 조용히 있으라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차라리 그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이걸 모든 데 다 적용해서 지금 나라가 개판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단이 잘못됐는데도 이단이고 3단이고 그냥 좀 더 가면 사탄까지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서 복음들 전하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선지자는 외쳤어요. 에레미야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막 외쳤어. 이 나라가 망한다. 다른 선지자들은 나 망하기는 뭘 망해. 이 나라가 앞으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다. 야, 무슨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 무슨 바빌론 포로로 잡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에레미야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껴있는 선지자는 에레미야였어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볼 거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어떻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 몰라도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아니 지금 싸울지 안 싸울지 앞부분 말씀만 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지 뭐 내가 홍해바다 가리겠다 저들 다 죽이겠다 이런 말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선포했어요. 너희들 참 조용히 있어라. 모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바로 표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위기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말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믿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단 말이죠. 욥도 그 많은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자기 그 7남 3녀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도 병들고 저 와이프는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 믿겠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욥기서 읽어보면 과정들 있잖아요. 욥도 사실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태어난 것도 원망하고 생일도 저주하고 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너무 힘들 때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설교를 바꿀까, 원래 있던 설교를 준비했다가 바꿀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실 그제 갑자기 전화를 받고 병원을 갔어요. 어떤 전화를 받고,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제 아파서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실은 지금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광고 때 얘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인 아픔 얘기인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자매가 임신 9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숨을 안 쉰다는 거죠. 심장 안 뛴다고.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요사부 우리 지도교수인 우리 송장님 부부랑 저희 부부만 이렇게 갔어요. 아무도 오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아기가 빨리 태어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감사하게 그래도 어제 밤 11시 반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목사님 아기 태어나도 오지 마세요. 저희들끼리 그냥 시간 갖고 장례 치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저도 평생 처음 들어본 얘기고.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4시 41분에 그 자매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와서 그래도 기도라도 해주시고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송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저희 부부랑 아침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피부도 깨끗하고 너무 이쁘고. 근데 왜 이럴까? 정말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 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바꾼 것도 이거지만, 이 설교가 그분들한테 무슨 얼마나 위로가 되겠나 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오라면 우리는 언제든 가야 돼요. 어떤 분이 오늘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도 저희 누나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목양시 들어와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 살아서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정말 태중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또 그 하나의 생명이에요. 너무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아무 흠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그래도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보니까 정말 오히려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걱정했거든요. 혹시나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애가 태어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병원에 얘기를 해가지고 사진사 불러서 가족사진 찍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사실 저도 찍었어요. 나도 너무 찍고 싶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처음인데, 그래서 정말 이런 위기 상황 앞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어야 돼요. 천국 가면 다시 볼 거니까 태어나지도 않는 그 생명,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명을 하지 모르지만 동양에서는 성경적으로 그 태중에 있는 생명도, 애가 뱃속에 있는 것도 성경에 다 그 생명은 하나님 거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거니까 이걸 무슨 신학적으로 얘기할 거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다 할 건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참 어차피 몇십 년 뒤에는 다 만날 건데, 앞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에 부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과 또 만날 기약에 대한 기다림과 또 믿음을 가지고 더 우리 주님 잘 믿으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갑시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 앞으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거는 겪어본 사람 아니면 저도 잘 몰라요. 겪어보지 않아서.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분들 우리 송진관 형제 부부입니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아무튼 너무 유로해도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앞으로 몸조리도 해야 되고 또 장례식도 치러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마음 알아주시고 꼭 안아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그 가운데 전화위복의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한번 기도.